통해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성령님의 만지심을 느끼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손으로 붙들려 있음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산제사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흡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헛된 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주의 역사심이 주의 도우심이 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가를 지불한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정말 때로는 이제 정말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죠. 자기가 이제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이제 갈대아 우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어요. 어디로? 하란으로. 지금이야 뭐 이제 고향을 떠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옛날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태어나면 자기 고향에서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왔죠. 그리고 자기의 동반자였던 누굽니까? 사라였다. 그런데 사라가 이제 죽게 됩니다. 사라가 몇 살이에요? 127살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는 나이 차이가 있죠. 몇 년의 나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살의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평균 수명을 보면 여자가 오래 삽니까? 남자가 오래 삽니까? 알고 있죠? 여자가 조금씩 오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학자들마다 다른데 남자들은 성질이 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힘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남자들이 일찍 죽는 게 일반적 현상인데 누가 먼저 죽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라가 먼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경학자들이 주해를 해놨는데 우리가 첫째는 뭐냐, 사라가 먼저 죽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누린 횟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은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 허락한 생명이고 누리며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7살 동안 사라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라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건 또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죽을 때 여자의 죽은 나이를 기록해 놓은 것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라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죽었다 하고 끝나게 되어지고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죽은 나이들만 기록해 놓는데 유일하게 누구의 나이만요? 사라의 나이만 127세 사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을 받고 이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라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라가 이게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라의 매장 한마디로 말해서 무덤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이야 뭐 화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옛날에는 사람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무덤에 묻었다, 땅에 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땅에 묻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매장지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먼저 죽었더라면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더라면 사라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사라가 먼저 죽게 되었는데 이 사라가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들이 왔던 하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묻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다 사게 됩니까? 이제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에브론으로부터 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이제 막벨라 굴을 누가 사더라? 아브라함이 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연장되고 또 생명을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뭐냐? 이 사도행전 23장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서요?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아세 바울에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항상 여러분 각자 놓지 말할 게 있다면 뭘 놓지 말라고요? 사명을 놓지 말라고. 그런데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이제 3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목회 내려놓고 편하게 쉬야지 하고 시골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뭐냐면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놓고 농사 지으면서 농사 지어가지고 어떤 모습이냐면 자식들 다 보내고 왜 편하게 자식들에게 나눠주며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합니까? 이제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뭘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아직 우리 성도들은 이제 50 후반 이제 된 사람도 없고 60 넘은 사람도 없죠.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어제 어르신들도 항상 뭐 하기를 바라요? 사명자가 돼야 돼요. 우리 이제 뭐냐면 우리 심중선 할머니나 아니면 어르신이나 우리 김순자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 내가 우리 참빛교회 이제 어르신들 이제 노인들을 꽉꽉 채워서 노인들이 우리 교회 숫자가 더 많아지면 안 되겠지만 어린이들보다 더 많아지면 안 되겠지만 정말 어떻게 해요? 이 전도에 내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갈망한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집이 구원에 이제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집안으로 쓰임받게 하는 이런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같은 경우도 그랬죠. 어떤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반석에게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해라. 그러면 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생수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며 반석을 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가 나타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둬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았죠. 왜 거둬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모세가 뭘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그게 뭐더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기록할 어떻게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언제나 사명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알 수 있는 건 꿈을 심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명자들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꿈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저는 그대로 실감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불쾌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전하게 된 것도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수련회를 갔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 대화를 나누었고 또 우리 교회가 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곳에서 엄청 뜨겁게 기도하는 순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 각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한다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되길 원하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데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예배당을 예배해 주시고 또 이곳에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몇 년이나 빨라졌어요. 말 그대로 2년 더 빨랐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걷잡을 정도로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곳에 예배당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 나오자마자 우리는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척척 일이 진행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밖으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냈어요. 밤중에. 그렇죠. 그래서 밤하늘에 별을 헤아려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별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자식이 뭐처럼 많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이 별처럼 많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땅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땅이 어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하수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브라트 땅까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넓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시간이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까지 자기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공짜로 가져라 해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어느 땅을 사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과 막벨라 굴 주변에 땅을 누가 사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곳은 헤브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훗날 이 헤브론에 무슨 일이 벌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라가 묻히게 되고 족장했던 누구도 어제 묻히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도요? 이삭도 그리고 이삭의 아들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도 어느 땅에 묻히더라는 거예요? 이제 헤브론에 묻히게 되더라. 막벨라골에 묻히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요?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으로 몇 년 동안 끌려 이제 포로에 이제 뭐냐가 됐다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게 되냐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뭐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샀던 그 동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어디로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심어놨다는 거예요? 꿈을 심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후에 모세가 어느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동역자였던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달라고 어느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그 전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꿈에 대한 것을 심고 미래를 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꿈은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뜻에 따라 꿈을 심었더니 그 꿈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을 향한 생각,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 어른들을 향한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심중선 할머니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 김순자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 있다.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그 생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재앙이 아니다. 너와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미래와 희망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떤 절망 속에도, 어떤 어둠 속에서도 뭘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희망을 심는, 꿈을 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실적으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32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땅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땅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실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꿈을 심어야 되는데 그 꿈이 바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게는 현실적에서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미래를 심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사들도 이야기할 때 절망을 어떻게 해요? 좌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대방도 그래서 바꿨어요. 목양치대하고 다른 사람들은 쓰는데 비전 둠이다, 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를 각자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이런 꿈을,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확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에브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몇 절이냐면 13절을 제가 한번 읽으면 그 땅 백성이 드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건대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공짜로 주겠다고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쉽게 하게 바가지를 씌웠어요. 여기에 약 이제 4세겔, 40세겔이면 되어지는데 400세겔이나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400세겔이나 주는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더라. 아멘. 뭐더라는 거예요? 이제 대가를 지불하자 뭐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소유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다 뭐 할 때요? 대가를 지불할 때 자기의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를 각자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는 공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지는 어떻게 해요? 많이 주지 않는다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값을 지불해야만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자신의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교회, 대형 교회가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도 좋고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위로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데, 그런데 약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공짜로 하다 보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헌신이 없더라, 충신이 이제 충성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뭐 할 때요? 대가를 지불하고 나갈 때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또 어떤 모습이요? 애착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곳에 올 때도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돈의 대가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고, 또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이 예배당을 대할 때마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로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함만 추구하다 하면 은혜가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 우리 강미아 집사님이나 이경자 성도님 먼 길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면 은혜가 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거리를 오고 가는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도 여러분 지킬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이야 우리 설람숙 권사님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때는 누구 결혼식 있으면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는 친구의 체면 때문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시간 나오면 뭐 하겠다? 예배드리겠다는 얄팍한 수를 썼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환경이 와도 상황이 와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나는 예배가 먼저다, 이런 이제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여러분 각자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오늘 이제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내가 신길동에서 오니까 멀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림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뭐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나가야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국교회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오히려 제가 강미아 집사님보다 더 중국에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걸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그랬더니, 강의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데 몇 시간 걸렸냐고 하면 5시간 걸렸대요. 정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밥 먹고 와가지고 어떻게 11시 반, 11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어떤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정말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았기에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잘 안 울어요. 이제 지금 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할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두렵고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어떻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각자도 지금이야 이 자리에서 함께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지만, 어떻게 해요? 처음에 9월동으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나부터 가기 싫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올까? 우리 강미아 집사님을 비롯해서 어떤 거예요? 이곳에 올까 안 올까 하는 걱정. 어떻게 해요? 제가 또 설교 시간에 종종 이야기하지만 저 서민국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목사님 갈까 말까 고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청 되게 겁이 덜컥덜컥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 가서 나 한두 사람 10명 혼자 예배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공짜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다 대가를 지불할 때만이 여러분의 것으로 확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한 영혼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헌신도 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당이 차고 넘치면 그냥 된 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각자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권사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예배당하는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했고 또 시간을 내어서 충성해 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가 다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확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아갈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습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공짜로 되었지만 엄청난 대가를 누가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불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유일한 존재인 누구요? 예수를 십자가에 저주로 내어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구원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며 꿈을 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고 우리의 것으로 확정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